예. 오늘 마침 무용고사님께서 수혜령이 서원 발언에 관해서 얘기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간단히 그냥 제가 생각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늘 어디 가서 얘기하게 될 때 도대체 깨달음 측정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우스개를 합니다. 누구나 그냥 도력이 높다, 깨달았다 그러는데 도대체 깨달은 표가 어디서 나는지를 모르겠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이비도 많고 정말 엉터리도 너무너무 많아서 좀 공부했다는 사람들을 보다가 보면 공부에 대한 신심이 떨어져요. 그런 일 앞으로 겪으시게 될 거예요. 저 사람은 공부했다는데 무슨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저 모양인가? 저러려면 뭐하러 공부를 하나? 그렇죠? 참 깝깝한 노릇이에요. 공부를 했다면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지혜와 자비, 불교는 지혜와 자비 종교거든요. 지혜와 자비가 나와야 됩니다. 당연히 깨달음의 빛이 지혜와 자비로 나타나는데 지혜도 없고 자비도 없어. 그러면 그거 깨달은 거 아니죠. 하도 화가 나고 제가 답답하니까 깨달음 측정기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좀 측정기를 만들어야지 사기꾼을 잡아내든지 하지.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우스개 비슷하게 늘 하는 얘기가 깨달음 측정기는 없지만은 우리가 도력이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가지고 공갈치고 폼 잡는 걸 막기 위해서 내가 공부가 얼마나 됐나를 반성하는 가장 간단한 수단이 있다라고 늘 얘기합니다. 고수, 낙수, 불고불락수가 있다고 하죠.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세 가지 느낌 가운데 평소에 살면서 즐거운 느낌이 많은 사람이 공부된 겁니다. 간단해요. 늘 불안하고 괴로운 느낌이 많이 있는 사람은 공부 안 된 거예요. 즐거운 느낌이 많은 사람, 늘 평화롭고 마음이 즐거운 상태가 즐거움을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목적으로 우리가 삼아서 하는 건 아니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정말 공부가 제대로 되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뭐냐? 즐거운 느낌이 많은 거예요. 그것이 아주 가장 간단해. 자기 반성해봐서 늘 즐겁고 편안한 때가 많다. 내가 좀 공부가 됐구나. 언제나 좀 불안하고 뭔가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이거 공부 안 된 거예요. 간단해요. 그래서 이걸로 측정기 만들자 그랬어요. 측정하자. 간단한데 너무 그냥 뜬구름 잡는 깨달음 가지고 큰 소리를 치는 분들이 너무 많아. 누구 법력이 높다 그러는데 정말 법력이 높고 장좌불화를 몇 년을 했다 하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가슴을 통통 두드릴 소리를 해. 지혜도 안 나와. 자비도 없어. 거기다가 중생을 위한 행도 없어. 이거 깨달음 엿사먹어. 어디다 엿사먹든지 해야지. 그거 어디다 쓸 거예요? 나 그런 깨달음 사람 아무리 소용도 없고. 이제 불고불락 이것이 깨달음이라든지 공부된 이제 증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말고 또 하나 또 얘기를 해요. 우리가 불자인가 아닌가 자기가 진정한 불자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사는 중요한 판단점이 있다. 기준이 있다. 뭐냐? 내가 오용락으로 사는가 서원에 의해 사는가를 반성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삶을 서원이 이끌어가는 삶이 바로 불자의 삶이고 욕망이 추진력이 돼서 사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불자 아니에요. 아무리 절을 수십 년 다녀도 거의 욕망이 중심이다. 이거 불자 아닌 거예요. 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뭔가 서원이다. 서원의 힘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불자인 것이고 무슨 행동할 때마다 욕망이라는 동기가 날 다 지배하고 있다. 물론 아주 이상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욕망 없는 사람은 없어요. 공자가 유교에서 유교 얘기를 하면은 군자는 어떤 것이 옳으냐에 늘 밝고 소인은 어떤 것이 이로우냐에 박대. 늘 어떤 게 이로울까? 요거 하면 이로울까 안 이로울까가 모든 행위를 결정하는 사람은 소인이라 하고 이것이 옳아 그러 옳은 거야 그런 거야를 따지는 사람은 군자래요. 그래서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군자 유월이 소인 유월이라고. 근데 그 말을 읽으면서 제가 우스개로 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의만 따지고 살아. 그죠? 우리는 의 따지게 돼 있어요. 이거 이로울까? 그런데 적어도 군자기를 조금 타고난 사람은 이거 먹어도 좋아? 괜찮을까? 아니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먹을 이익이 있을 때 이 생각 한 번 하는 사람은 군자기가 있는 사람이야. 적어도. 근데 앞뒤 안 가리고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롭다면. 이건 정말 소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동기에 언제나 행위를 할 때 의로움이냐 이로움이냐를 유학은 근본으로 보는데 우리 불자는 어떻게 보느냐?
서원이냐 욕망이냐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늘 생각해서 우리는 서원을 올바로 세움으로써 서원의 힘이 나의 삶을 끌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불자가 되는 길이다라고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불교의 큰 문제가 서원이 없어요. 서원이 없습니다. 대개 왜 서원이 없느냐? 서원과 욕망을 두 쪽으로 나누는 데부터 서원을 못 세우게 만들어. 서원과 욕망을 두 쪽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그 서원 발원이라고 하니까 뭐 딴 게 아니라 서원이 사홍서원의 발원이 근본 발원의 불자의 사홍서원 만마주에 절에 가면 다 마지막에 하지. 번뇌를 다 끊고 중생을 다 건지고 뭐 하고서 절에 가서 나갈 때 싹 잊어먹어. 거룩한 그 서원은 세속으로 가져가면 안 돼. 그죠? 이렇게 부처님 앞에 딱 거룩한 데다 보존하고 세속에 나가서는 서원 잊어먹고 이제 세속법에 의해서 살고 절에 와서 거룩한 서원 좀 들어서 좀 행동하다가 갈 때 또 거룩한 거니까 부처님 앞에 딱 모셔놓고 가서 불자들은 대부분이 이중생활자. 정확하게 이중생활자야. 불교적인 어떤 생각을 하는 건 절에 와서만 하고 세속적인 삶은 그냥 그 욕망에 따라 살고 이러자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를 우선 반성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제가 전에도 얘기했겠지만 어떤 절에 가서 그때 화계상가보다 한 몇백 명이 모인가 대신도가 그때 스님이 한번 법회를 봐달라고 해서 갔다가 몇백 명같이 뭐 부처되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어, 내가. 그랬더니 다들 줄 알았어. 그랬더니 반도 안 들어요. 뭐 들려다가 어떤 사람이 좀 쭈삣쭈삣 부처되고 싶은 사람이 그런데 맨날 그 양반들이 마지막 법회 끝날 때 성불합시다, 성불하십시오 하고 끝나는 사람들이야. 성불이 뭐예요? 부처되자 소리 아니에요. 부처되자고 맨날 법회 때마다 끝날 때마다 하는 분들이 부처되고 싶으면 손 들으세요 그랬더니 쭈삣쭈삣 이게 왜 그러냐를 서원이 안 서는 이유도 그거하고 바로 통해요. 서원을 못 세우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불교의 큰 문제가 욕망을 버려라만 자꾸 그냥 되뇌이는 거야. 욕망 버리세요. 탐욕을 버리세요. 막 버리라고 하는데 이 탐욕 버리고 어떻게 살지를 안 가르쳐 주니까 문제예요. 탐욕 버리면 어떻게 살 거예요? 거지. 왜? 탐욕 버리면 거지. 거지 돼요, 진짜. 불교 믿으면 가난해진다는 말이 정말 옳아요. 그렇게 되면은 맨 탐욕 버리래. 우리가 대개 세속적인 삶이라는 건 욕망을 추진력으로 삼아서 욕망을 성취시킴으로써 세속적인 성공을 이루고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버리래. 그럼 버리면 무슨 힘으로 살까를 안 가르쳐 주잖아. 만땅 버리라고 하면 불자들이 나중에 희마리가 없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비들비들 하거나 아니면 이중생활자가 되는 거야. 아까처럼. 절에 와서는 탐욕 버리는 연습 열심히 하고 세상 나가서는 그냥 탐욕에 따라 살고 이중생활자지. 그러니까 불교가 건강한 종교가 아니라 이중적인 종교. 정말 우리의 삶을 종교가 건강한 종교의 표징은 뭐냐? 우리 삶 전체를 이끌어 가줘야 되는 겁니다. 불교가. 이끌어 가줘야 되는데 불교는 우리 삶을 이끌어 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세속에 살 때 불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산다라는 걸 한번 내세워 보세요. 나는 불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하고 이렇게 산다는 것을 내세워 보란 말이지. 불자들한테 대부분 내세워 보면 없어. 대충 그냥 그럼 불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삶 전체가 불교에 의해서 이끌려 가는 게 아니야. 그럼 불교는 어떤 때만 있느냐? 절에 와서 보림선에서 여기 와서만 하면 이거 완전 이중불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중생활자야. 여기 와서만 거룩한 생각하고 좀 수행 생각하다 나가면 싹 까먹고 가끔가다 수행은 일부러 1, 3, 5, 4 해야 돼. 1, 3, 5, 4 하면 수행력이 좀 쌓였나 싶으면 그거 하다 보면 좀 수행력이 좀 떨어진 것 같으면 다시 수행하고 쌓고 까먹고 이제 까먹불교라고 이게 까먹기 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까먹기 불교. 전혀 안 쌓여. 평생을 살아봐야 왜 쌓다가 까먹었으니까. 그럼 또 까먹고 이런 식이란 말이죠. 왜 그러냐? 정말 불교의 가장 근본을 잊어버려서 그런데 불교의 근본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불교의 근본적인 눈은 연기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연기를 잊으시면 그렇게 이상한 불교를 만들어내. 연기라는 건 뭐냐? 언제나 두 쪽으로 벗어나 안 돼. 유마경의 가장 중요한 품이 뭐예요? 불이법문 품입니다. 둘이 아닌 법문, 이 불이법문 품이죠. 둘이 아니라는 건 뭐냐? 하나라고 하면 안 돼. 왜? 하나라고 하는 순간에 이것과 이거의 차이를 뭉개버리고 하나로 만들어야 되니까 셋이 돼버려 나중에. 새로 하나가 생겨. 불이라는 건 뭐냐?
이 상대적인 것, 그것이 연기적이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딱 중생은 중생이고 부처는 부처다. 이렇게 되면 그건 불교 아니에요. 중생이 바로 부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연기입니다. 사실은 딴 게 아니에요. 중생과 부처는 그렇게 연기적인 존재입니다. 서로 연관, 아니, 의존적인 거예요. 중생이며 부처고, 그렇죠? 부처가 딱 떨어져서 저쪽에 딴 세상에 산 거라면 그 부처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부처야. 번뇌가 바로 보리라 그래요. 왜 그래? 그렇게 불경에 수도 없이 번뇌가 보리라고 하는데 왜 안 믿어? 불자들은 참 안 믿어요. 부처님 말씀. 지독스럽게 안 믿어. 생사가 열반이라는데 왜 안 믿어? 생사와 열반, 여기는 생사, 여기는 열반 딱 떨어져 있으면 그거 불교적 아니에요. 생사가 곧 열반이다. 바로 열반이다. 둘이 아니다.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생과 부처도 둘이 아니라고 하는데 안 믿거든. 아, 거룩한 부처님이 나하고 같을 턱이 있나?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 되고 싶으면 손 들어보세요 하면 못 드는 이유가 감히 내가 어떻게 부처를 소망해. 그렇죠?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 원인이 뭔지 아세요? 부처 되려고 하면은 많은 걸 너무 포기할 게 많어. 그렇죠? 아까운 게 너무 많어. 지금 아직 좀 더 즐기고 세속적인 거 좀 즐기다가 나중에 천천히 부처 되고 싶거든. 근데 부처 되고 싶다고 당장 말하려니까 부처 되려면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다 놓고 나서야 될 것 같으니까 이래서 또 못하는 거야. 바로 그런데 거기에 비불교적인 생각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뭐냐? 원래가 부처, 이제 우선 얘기하면 부처 된다는 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가장 우리가 부처 되는 길을 쉽게 얘기하면 오늘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게 부처 되는 길이야. 가장 간단하게 오늘보다 내일은 더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게 부처 되는 길이야. 오늘보다 내일 좀 더 잘 사는 사람 되는 게 부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어려울 거 없어요. 그렇죠? 오늘보다 연애도 더 멋있게 하고, 돈도 좀 멋있게 벌고, 이게 부처 되는 길이라는 생각이 없고, 부처 되는 길은 우리 중생의 삶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이거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부처 되고 싶으면 손 들으시면 쭈삐. 이거 정말 환장하겠더라고. 불교가 부처 되는 종교여서 불교 되겠다는 양반들이 이렇게 적으면 이게 불교예요? 아니잖아. 그럼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냐? 욕망과 서원을 둘이라고 보는 틀과 똑같아요. 그게 욕망을 열심히 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서원이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서원이 안 서. 그러니까 사홍서원 거룩한 부처님 앞에 탁 모시고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 왜? 그건 거룩한 세속에 나가서 사홍서원을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 딱 모시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욕망과 서원은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둘이 아니에요. 욕망 버리고 나야 그 다음에 서원이 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트이는 거야. 부처다운 해탈지견이 생기면은요, 우리 중생이라는 깜냥이 어떻게 되느냐? 우선 자기만 생각해, 처음에는. 그 다음에 조금 늘어나면 가족까지. 조금 늘어나는 사람은 좀 사회도 생각해. 거기에 늘 한계를 지어, 거기다가 벽을 쌓고. 그런데 불교의 가르침을 봐, 부처님 가르침을 봐서 우리 안목이 트이면 어때요? 연기야. 온 누리가 연기야. 인드라만 연기야. 내 속에 우주가 들어와 있어. 우주에 또 내가 하는 것이 우주로 퍼져. 전혀 세상과 내가 둘일 수가 없어. 제가 이제 그 대학에서는 저는 이제 전공이 유기어니까 이게 불교는 무식한 도깨비로 그냥 큰 소리 빵빵 치는 거고, 무식한 도깨비는 부적을 몰라본다고 하니까 제가 큰 소리 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나 불교 전공자 아니거든. 그러니까 불교 학자는 무식한 소리 하면 바로 욕먹지만 쟤는 원래 무식하니까 그 무식한 도깨비라고 해서 큰 소리 빵빵 쳐도 아무 상관없거든. 내가 불교 전공 아닌데 뭐. 그러니까 뭐 불교 전공 비전공자 입장에서 뭐 불교 좀 까도 괜찮단 말이죠. 무식한 놈이 무식한 소리 한다고 몇 사람이 하고 말겠지. 근데 내 대학 강의라다 이런 얘기를 해. 대학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느냐. 대학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가 바로 대학에 나오는 얘기예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그 앞에 네 단계가 돼 있어.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사물을 올바르게 이제 알고 알물 극진해서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수신해가지고 지방을 평화롭게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이제 평정한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거기에다 이후야. 신수 이후 몸이 닦은 이후에 집안이 평화롭게 되고, 집안이 평화롭게 된 이후에 나라가 다스려지고, 나라가 다스려진 이후에 천하가 그래서 애들한테 제가요 물어. 야, 너들 언제 몸 다 닦은 다음에 집안을 평화롭게 할래? 몸 언제 얼마나 닦였냐?
그렇죠? 집안도 집안 평화롭게 해야 그 다음에 어떤 나라를 다스리든가 뭐 정치에도 나설 텐데 그거 언제 할래? 몸 닦는데 한평생에도 못 닦을 것 같거든. 그렇죠? 맞아요. 이후가 붙어 있어. 근데 거기에 분명히 이후라는 말이. 그 이후를 어떻게 볼 거냐? 이후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시간적으로 앞뒤란 얘기냐? 아니면 논리적 단계의 이후냐? 이렇게 어떻게 많이 말이 많아. 거기에 대해서도. 근데 이건 대학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불교에서 그런 얘기가 똑같이 나와. 불교에서도. 그 깨달은 병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깨달은 병. 불교의 가장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인지 아세요? 깨달은 병입니다. 제가 좀 또 무식한 소리 할게요. 깨달은 병이라고 아주 흉악한 병이 있어요. 그거 왜 걸리면 약도 없어. 왜 아주 고상한 치가거든. 깨달은 병에 걸린 사람들은 지가 무슨 엄청나게 위대한 것처럼 떠들고 고상한 척해서 남 기죽이고 그러거든. 깨달은 병 가지고. 그 현장을 제가 직접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토의하는 자리였어. 건설적인 얘기도 많이 막 하고 그래서 참 아주 토론이 잘 되고 있는데 어떤 스님이 아주 좋은 제안을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스님이 좀 안 입고 왔다는 스님이 저쪽에 있었던 거야. 그 스님을 탁 가르치더니 스님이 깨달으신 모양이야. 말씀도 너무 잘하시네. 그거 뭐예요? 무슨 말이야? 야지 놓는 거지. 깨닫지도 못한 게 뭐 그리 떠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딱 떨어지니까 그렇게 말 잘하시던 스님 입을 딱 닫더니 말을 안 해. 그 다음에. 근데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 그 자리에서. 이거 깨달음 병이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깨달음 측정기 만들자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고 그러면서 깨달음은 그렇게 써먹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도 민주주의로 합시다. 그랬어. 내가 하도 화가 나서. 깨달음 가지고 사람 주눅 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은 우리를 끊임없이 힘을 내게 부추겨서 깨달음으로 나가도록 용기를 내게 해주는데 깨달음이 쓰여야지. 어떻게 사람 기죽이는데 깨달음을 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깨달음병이에요. 깨달음병. 깨달음병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느냐? 깨달음과 번뇌를 둘로 딱 나누니까 깨달음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지 못한 존재이기만 한 것이 아니야. 우리 속에는 깨달음이 지금도 용솟음쳐 나오고 있거든. 계속 근데 중생상에 조금 가리우기도 하고 깨달음이 또 나오기도 하는 그런 역동적인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존재란 말이에요. 중생상과 부처상을 함께 지니고 있는 존재인 거지. 이걸 갖다가 너는 중생이야. 깨닫지 못한 게 뭐 떠들어. 이런 식으로 딱 나눠보니까 이런 작태가 나오는 거 말이죠. 이게 똑같이 욕망이라든지 거기에도 똑같이 작용해요. 욕망은 나쁜 것이니까 버려야 돼. 고상한 소원을 세워야 돼. 아닙니다. 부처도 말하자면 수신 안 된 게 무슨 제가 해.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대학 얘기할 때 제가 얘기를 해요. 이건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만을 따로 떼어서 닦을 길이 있나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을 똑 떼놓고 아무것도 상관없는 내를 하나 태워놓고 그거 닦아봐 한번. 세상에 그런 적 있냐?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무아라고 하는 의미도 그거의 뜻이 가까이 있어요. 무아라. 왜? 우리는 언제나 그런 수많은 중중 연기의 그 어떤 그 고리로서 존재하는 존재이지 그 연기를 다 떼어내고 나서 남과 아무 관계도 없는 알맹이 하나 나 이런 거 없단 말이야. 요걸 닦을 길이 없어. 그럼 내가 닦아나간다는 건 뭐야? 그만한 무한 중중의 연기의 세계를 함께 끌고 올라가는 거야.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 혼자 깨달을 수 없다 이론적으로 막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또 그 말에만 너무 집착하면 안 되는데 바로 우리가 수행을 하고 깨달아 나간다는 건 내 가족, 내 사회, 온 중생을 내가 함께 향상시키는 과정인 거야. 내가 몰라서 혼자인 줄 알고 닦더라도 그건 그런 게 아니야. 벌써 내가 혼자 닦는 속에 중생을 이끌고 나가고 있는 것이고 가족을 이끌고 나가고 있는 것이고 국가를 이끌고 나가고 있는 것이고 세계 이끌고 나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그러니까 수신 하나 속에 제한몸을 닦는 것 속에 온 우주를 담고서 닦는 것이다. 이건 주자주도 아니고 누구주도 아니고 성주다 그랬어요. 그 성주는 불교적인 관점이 적용되면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 존재는 그렇게 따로 떼어서 닦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야. 우리가 우리를 닦아 나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세계를 이끌고 나가는 것이야. 절대 혼자 못 닦아. 이걸 우리가 딱 알고 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활이 달라져요. 욕망이 바뀌어.
지금까지는 아상을 딱 중앙에 세우고 있지도 않은 알을 탁 붙잡고 거기에다 모든 것을 갖다 끌어다 붙이고 내 소유를 전부 만들어야 시원한 방식으로 힘이 작용해 계속. 그런데 더 알고 보니까 어때? 그런 존재 없어. 영기적인 존재야. 내가 움직인다는 자체가 우주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움직이는 방식이 달라져. 그래서 모든 중생이 내 속에 들어와. 내 행위가 벌써 중생에게로 뻗어나가는 걸 알고 중생이 또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행위 자체의 원동력이 성격이 바뀌어요. 욕망이 든 게 사라지고 그러면 열심히 없애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서원이 따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이라는 에너지원이 바뀌어요. 이제는 정말 큰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우리 삶이 이제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자가 되는 출발점이거든. 이런 불자가 너무 적어서 문제란 말이에요. 언제나 그냥 부처님 앞에 가서 이 복 주세요, 저 복 주세요 하는 참 부처님 참 고단하실 것 같아요. 나 같으면 부처 안 하겠어. 그거 힘들어서 못해. 그 온갖 중생들 다 그냥 완전히 노예, 전능, 만능 노예로 삼잖아. 부처님을. 부처님도 못한 거 다 해달라 하고. 그런데 그것도 기도라든지 발언도 관계가 있거든요. 기도와 발언이 밀접한 관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발언을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소원을 세우고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기도를 거꾸로 해요. 우리가.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늘 이거 달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러면은 늘 달라는 존재는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 존재예요. 참 가난한 존재를 자기를 만들어. 저는 이것도 없어요. 이거 주세요. 저것도 없어요. 저거 주세요. 이것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기를 너무 비참하게 만드는 거야. 가난해. 그럼 부처님과 보살님을 너무 또 비참하게 만들어. 부처님과 보살을 어떻게 보는 거냐. 부처님과 보살이 참 쪼잔한 사람이야. 복창고 딱 지키고 있고 안 주고 있다가 열심히 비는 놈은 너 요만치 빌었으니까 요만치 가져가라. 부처님이 그렇게 쪼잔할 리가 있어요. 그래, 부처님을 그렇게 쪼잔하게 보면 되나? 그거 어떻게 그렇게 직감량대로 부처를 그렇게 쪼잔한 불보살을 쪼잔하게 만들어? 기도의 올바른 기도는 어떻게 돼야 돼? 자기가 비참해지면 안 돼. 큰 자기가 돼야 돼. 그래야만 큰 게 오지. 비참한 존재한테는 늘 비참한 것밖에 안 온단 말이에요. 불보살님은 나한테 다 줬어. 이미. 그렇게 쪼잔하게 하나씩 안 줘. 내가 소견빼기가 맥혀갖고 준 것도 못 찾아 먹고 있을 뿐이지.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불보살이 정말 무한히 베풀어 주신 그것들을 내가 확인해 나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 그럼 기도가 달라져. 그럼 나는 기도빨도 훨씬 잘 먹힐 것 같아. 저는 기도 안 드리면 누구는 그런데 안 드린단 말이 아니라 기도는 이제 다른 어떤 분은 기도 성취될까봐 기도 못한다는 양반이 있어요. 제 아는 분은. 기도하면 성취하면 그거 맨날 기도만 할 것 같아서 안 한대, 자기. 왜? 정말 곤란하거든. 왜냐? 일 터지면 기도만 하면 그거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 큰 병 걸리거든요. 기도라는 건 불교의 기도는 언제나 기도의 본질을 망각한 분들이 많아요. 불교 기도, 딴 종교와 기도하고 다르다는 걸 알지 못하면 불교 믿는 것보다 딴 종교 믿는 게 훨씬 나서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훨씬 약발이 잘 먹어, 딴 종교 기도가. 왜? 거기는 의심이 없어. 그냥 가서 매달리면 되거든. 불교는 매달리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 애써가지고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 여기 부처님 여기도 부처님 제자 속의 부처님 제자의 몸은 제자의 거울 속의 부처님에게 되돌아 교의한다는 이런 이상한 야릇한 말을 하니까 막 매달리기도 힘들게 만들거든. 불교 기도는. 그러니까 딴 종교 믿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불교 기도는 그런데 자기를 크게 만들어주거든. 맨날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불교의 기도는 정말 감흥도교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대상의 힘이 나한테 옮겨오는 교통이 이루어지는 기도. 일방적인 게 아니야. 내가 그쪽으로 가고 그쪽에서 부처님 거울 속의 제자의 몸인 제자의 거울 속에 부처님에게 이게 바로 감흥도교거든. 내가 관세음보살께 기도하는 순간에 관세음보살의 위신력과 큰 행이 나한테 옮겨오고 이 감흥도교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불자들은 나날이 그 존재 자체가 커가는 그런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서원이라는 것이 바로 불자의 바로 출발점이에요. 이렇게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보고 중생과 부처를 보고 번뇌와 보리를 보고 욕망과 소원을 보고 나서 딱 제대로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 내 조그만 자기의 모든 걸 갖다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고,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아니 앞에 있는 사람들이 찌푸리고 있는데 저 혼자 행복하다는 건 나쁜 놈이야 그거. 그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늘 그래서 내 주변 정말 함께 늘 끌고 가고
그 속에 자기를 가장 사랑해야 돼. 사랑이 첫 번째. 서원의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자비예요. 이거 없으면 불교 공부 해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어. 자비심 없는 사람 불교 공부해서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하고 상관없거든. 가서 혼자 그냥 평생 외롭게 살으라 그래. 자비심. 그러니까 불교의 처음이 어디냐? 중생을 다 건지리라 해요. 중생 가운데 가장 내가 사랑해야 될 나부터요. 내부터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대개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개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거든. 자기에 대한 집착이거든. 사랑한다고 착각을 하지, 자기를. 근데 그 집착이라는 걸 모르죠. 그러니까 진정 자기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와 같은 수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끝없는 자비, 이것이 바로 서원의 출발이에요. 모든 사실은 불교의 근본 정신에 이 생명에 대한 사랑, 이게 빠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계율, 딱딱한 것 같아도 계율 전체가 자비예요. 생명에 대한 사랑이 계율의 근본임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서원의 출발점도 자비예요. 사홍서원에 전 분명하게 금강경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은하항복기심,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느냐. 그렇죠? 뭐라고 했어요, 부처님이? 테라누스파 모든 중생을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멸도에 들게 하지만은 마지막에 그러나 또 사실은 하나도 멸도에 들게 한 이가 없다. 그게 바로 멸도에 들게 하겠다는 게 바로 자비심입니다. 쪼잔한 자기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스러운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중생들을 정말 고통 없는 곳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마음. 참 이 마음이 빠지고 나면 불교 아니에요. 정말 그런데 이게 불교에 이게 빠져가지고 참 큰 문제예요. 이거 없으면 힘도 안 나고 되지도 않아. 공부 나는 그렇게 봐요. 자기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사랑 정말 집착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진정 자기 사랑하는 길 정말 힘들거든요. 맨 자기 사랑한다고 집착이야. 조금만 잘하면 방방 뜨게 만들고 조금 잘못하면 지가 평소에 관리도 잘못하고서 막 쥐어박듯이 하단차 이 병신 그것도 못했냐. 이건 집착이거든. 친구를 사귀어가듯이 평생을 사귀어가야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아, 친구가 잘못하면 가서 쥐어박아요, 여러분들? 안 쥐어박죠?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해야 돼. 저도 그래. 저도 사랑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려면 내가 잘못했다. 너무 의기소침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야. 살살 달래야 돼, 자기도. 자기도 달래. 친구 달래듯이. 그 평생을 친구 데려가듯이 데려가는 연습을 해야 돼.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그러면 수십 년 지나면 자기가 정말 눈빛만 봐도 통하는 내와 내가 통하지, 이제. 그런데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법이야. 그래서 자기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런 사랑을 쭉 넓혀 모든 중생 정말로 연민을 가지고 함께 좋은 정말 즐겁게 살자는 그런 큰 뜻이 근본이 돼야 된단 말이죠. 이게 안 서면은 불자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지금 지혜와 자비 중에 제대로 된 것도 아니면서 깨달은 병만 유행을 하는 거야. 깨달은 병만. 깨닫겠다. 깨달음 한 구멍만 뚫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아는데 그런 구멍 없어요. 그런 구멍 없어요. 정말 큰 마음을 먹으면요 공부가 반은 돼요. 왜? 선생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대승의 본부가 될지언정 소승의 성과를 탐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뭐예요? 큰 마음, 대승의 마음을 먹으면은요 반 공부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불태전의 힘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대승의 본부가 될지언정 소승의 성과는 탐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소승 조그만 힘 얻고 조그만 소견빼기 하나 얻었다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하는 소승 그거 안 되겠다는 것이거든. 우리가 함께 큰 자비심을 통해서 우리 함께 가는 길 나와 우주가 교섭한다는 그런 정말 큰 의식 속에서 중생과 세계를 함께 이끌어가는 그 삶을 살자. 이게 바로 서원의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 상대성과 절대성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은 나라는 존재, 꼭 매달려 있던 존재의 벽이 턱 깨지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그 불태전의 서원들이 생겨나가는 것. 이렇게 되면 불자가 진정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힘있게 살아갑니다. 진정으로. 조그만 자기 욕망에 매달리는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울고 불고 중내산에 그래. 큰 서원을 세운 사람은 그럴 일 없어. 묵묵하게 뚜벅뚜벅 불태전의 길을 가는 힘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정말로 불자야말로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어떤 그 삶에 있어서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된단 말이죠. 이걸 망각하고 나니까 맨날 욕망 버리라 소리만 하는 게야. 걔 제일 싫어하는 게 나는 욕망 버리라 소리야. 스님들한테 꼭 한번 묻고 싶어. 욕망 버리면 무슨 힘으로 살아요? 대답이 없어. 답이 없어. 그러면 불죠.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야. 망하게 하는. 그래서 대승에 오면 특히 서원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홍서원 같은 것을 반드시 하는데 이게 이 정신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사홍서원 법회 끝에 하는 이유도 나는 그 이유라고 생각해. 법회에서 맞추지 말고 이 사홍서원 가지고 세속 삶으로 이어져 나갑시다 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마무리하면서 탁 모셔놓고 가는 이 불자들. 참말로 이게 참 문제. 두 번째 문제, 사홍서원이라고 하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너무 커 서원이. 중생을 다 건지라고 그래. 언제 내가 중생을 다 건져. 그죠? 못 건질 것 같아. 번뇌를 다 끊고 법문을 다 배우고 불도를 다 이고 너무 어마무시하니까 이게 내 거 내 소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서원을 가지는 두 번째 준비가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부처는 오늘보다 더 멋있는 내일, 내일보다 더 멋있는 그 다음, 이렇게 되는 게 부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듯이 우리 사홍서원을 서원을 세울 때 너무 아득하고 무시무시하게 세우지 말란 말이에요. 큰 서원은 가져야 돼. 큰 서원은 우리가 궁극적인 지향이니까 반드시 서원을 세울 때 우리 현실에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적용할 것을 생각해야 돼. 중생을 다 건지겠다는 건 아무리 놓이고 있어도 하나도 못 건지면서 맨 중생을 다 건져. 그러면 반드시 출발부터 내 주변에 가장 아픈 사람들이 누군가, 내 주변에 가장 괴로워하는 이들이 누군가를 생각해야 돼.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바로 중생을 다 건지리라는 소원의 시작이야. 중생을 다 건지리라 그러니까 너무 아득해서 발걸음도 안 떼놓고 있어. 그냥 맨날 절에 와서 그것만 해. 그럼 아무리 해도 소원이 안 섭니다. 번뇌를 다 끊으리라. 그럼 그렇죠. 내가 가장 큰 문제, 내가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를 성실하게 살피고, 그렇죠? 중생의 번뇌를 성실하게 원인과 그걸 살핌으로써 정말 구체적으로 내 지금 번뇌를 줄여나가는 일들을 지금 시작해야 돼. 지금. 그러니까 불교를 믿기 시작하면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하루 믿으면 하루 더 행복해져야 돼. 번뇌가 줄어나가니까. 그래야만 정말 부처님에 대한 고마움이 생기죠. 참 부처님을 믿어서 내가 정말 어제보다 나은 제가 돼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행복한 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라는 고마움이 생길 때 바로 불교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맨날 가서 빌다가 그냥 안 되면은 빌어도 안 돼서 그만둔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거기다가 불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절에 헌금하고 하는 양이 제일 작대, 불자들이. 자기 소득에 비해서. 그런데 불만은 제일 많대. 왜 절에 가면 돈 내라고만 해, 자꾸. 불만은 제일 많은 게 또 불자래. 그게 이중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웃겨. 돈은 제일 조금 내면서 불만은 제일 많아. 왜 자꾸 돈 달라고 해. 그런데 고마움을 느끼게 되면 돈 내게 돼 있습니다. 내가 부처님 믿어서 이만큼 살게 됐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얼마나 못나게 살았을 거냐. 이 고마움을 느낄 때 저절로 이런 불교가 잘 되고 정말 내가 더더욱 거기서 힘을 얻어야지. 돈 내게 돼 있습니다. 저는 살아오는 동안에 거의 10%는 제가 못 냈어요. 11조 끔찍한 거야. 기독교인 독한, 기독. 5% 목표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돈을 딱 내는 걸로 시작을 해요. 무슨 옳은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딱 돈 내는 것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은 법보시 떠드는 사람들 나 미워 죽겠어. 법보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재물 내면서 무주상보시한 법보시야, 그게. 이건 난 법보시 할래. 아이고, 두드려 패야 돼, 그냥.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갈 때 자기 탐욕을 느껴요. 안 내본 사람 몰라. 지 탐욕이 얼마나 강한지도. 그걸 내봐야 돼. 내면서, 내가 이렇게 이거 아까워하는구나. 이거 느끼고, 그러면서 내가, 이게 참 필요해. 하고 낼 때 정말 거기에 더 관심이 가고, 더 애정도 생기고, 의무감도 생기는 건데, 불자가 그걸 안 하거든. 이게 참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 번뇌 다 끊으리라. 그러면 구체적인 것으로 해서 내 삶을 하루하루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 길이 바로 사홍서원의 모든 번뇌를 끊으리라.
그 다음에 불법을 하면 불법 다 배우겠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신 분들 이제 제 불자들처럼 공부 안 하는 양반들을 내가 보들 못했어, 세상에 가서. 아, 종교를 믿는다는데 왜 경도 몰라 도대체. 뭣도 모르고 뭐. 야, 수십 년 불교 절에 다녔다는데 물으면 잘 모른대. 뭐도 모른대, 잘. 이거 도대체 뭐 하는 양반들이야, 도대체. 우리가 지행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이론이 있어야만 행동에 확신이 서는 거예요. 자꾸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배워서 왜냐하면 행동 안 하면 배울 필요를 못 느껴. 왜냐하면 행동을 하다 보면 자꾸 부족을 느껴요. 이거, 이러면 될 줄 아는데 이게 안 돼. 그럼 또 불경 찾아보게 되고. 이래서 배우는 건데, 배우지 않는다는 건 행동 안 한다는 얘기예요. 실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 1년에 불전 한 권 읽는 불자 찾기 힘들어요, 진짜. 불경 한 권 읽는 불자들. 그러니까 불법을 끊임없이 배워야 돼. 왜? 행동을 하려다 보면 부족함을 느끼거든. 끊임없이 불교 공부를 어떻게 지속해 나가고 있는가. 간단하게 목표 세우세요. 아니면 어렵게 처면을 세우지 말자고. 반년에 한 권이라도 읽자고. 꼼꼼하게 좀이라도 쭉 통독을 하든. 1년에 한 권을 읽더라도. 그러면 재미 붙거든요. 너무 불법 다 배운다는 걸 너무 아득하게 이상한 거 하지 말자고. 우선 불경 배우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불경 배우는 거. 그래서 얼마쯤은 나 읽겠다. 그 다음에 불도를 다 이루리라. 그러면은 불자는 반드시 수행방편 가져야 됩니다. 삶 속에서 수행이 계속돼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까먹기 불교가 아니라 절에 가서 뭐 하다가 기도빨 좀 쓰면은 그냥 까먹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이 바로 수행장이다. 수행의 장이 되는 그 수행방편을 꾸준히 삶 속에서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생깁니다. 평생을 하면 평생 쌓여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향상일로라는 거야. 내가 아까 까먹기 불교는 어디 가서 열심히 철야행진해서 좀 힘 좀 생기면은 내공이 좀 쌓인 것 같아. 한참 헛짓하다 보면 내공이 좀 고갈된 것 같아. 그럼 또 내공 쌓고 까먹고 내공 쌓고 까먹고 평생 가야 하나도 안 쌓여. 이거는 아니죠. 우리가 꾸준히 철야정진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 그것이 하나의 계기로서 다음에 우리가 삶을 이어가는데 수행력을 보태주는 방식으로 돼야 돼요. 그렇게 안 하려면 철야정진 하지 마세요. 저는 아주 그냥 그런 태내기 철야정진 엄청 싫어해요. 왜? 우리가 스님들식으로 철야정진을 자꾸 하는 거 문제가 있어. 왜? 철야정진 하루 하고 나면은 세속인들은 어지간히 길들이기 전에는 며칠 까먹어. 그 피로가 골골거려. 그거 그렇게 걸장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철야정진 같은 걸 한번 해서 정말 한번 자기 의지를 한번 키우고 한번 확 힘을 내서 다음에 세속에 들어가서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그 자량이라고 할까? 이걸 만든다는 느낌으로 하는 건 내 찬성하는데, 떳떳하면 철야정진 며칠 했다는 걸 그 간판처럼 내세우는 사람들 보면 나 미워 죽겠어. 그거 별거 아니에요. 아니, 스님의 삶하고 우리 삶이 다르거든. 우리 삶은 삶 속에 꾸준히 삶의 장을 수행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방편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야. 소원 가운데. 그래서 선생님이 그 모습을 잘 굴리자라더니 그런 방편을 왜 만들었겠어요? 그냥 화두하고 그냥 화두하다 보니까 삶하고 이어지질 않으니까. 이 삶의 장이 계속 수행의 장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참 어떤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신 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옹소원이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소원을 근본으로 하고 우리가 정말 여기 지금도 읽으면서 또 참 동업보살의 소원 얼마나 절실해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참 동업보살로서 계속 어떤 절차탕마에서 정말로 훌륭한 자기를 이루고 훌륭한 세상을 이루어나가는 도반으로 살겠다는 소원. 이런 소원들이 우리가 굳건하게 우리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제 겁나는 거 없어요. 왜? 힘들지 않아. 힘들어도 충분히 돌파해 나갈 수 있어요. 이 소원이 안 쓰니까 불자들이 나약해져. 떳떳하면 그냥 좌절하고 그래. 그래서 한국 불교가 살아가는데 이 소원을 올바로 세운다. 올바른 발언을 해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발언까지 저는 다 나와야 되리라. 저는 소원 세우기 운동을 하고 싶어요. 발언 운동. 그래서 정말 구체적인 직업별로의 소원도 저는 세웠으면 좋겠어. 내가 불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직업을 통해서 저는 어떠한 소원을 세웁니다. 요 직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은 내 집에서 먹고 가는 모든 이들이 정말 건강해지고 만족해하는 그런 음식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구체적인 것들을 세워나갈 수가 있거든. 그런 것들을 기독교인보다 더 정말 감동적인 문구로 딱 벽에다 붙이고 하루하루 내 요 직업을 하는 자부심을 느끼고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 집에 들리는 모든 분들이 내 집에 음식을 먹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그런 구체적인 소원을 저는 세웠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할 거야. 그런 소원 운동을 해서 그걸 정말 나는 이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좀 개인이 이런 소원을 가지면은 그걸 아름다운 문구로 해서 누가 좀 포장을 잘해서 하나씩 증정하고 그래서 딱 불자들이 그 삶을 구체적인 현장에서 그 발언에 의해서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불자들이 계속 저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불교가 정말 달라질 거야. 이 세상이 달라지고 그 속에서 우리 불자들이 정말 힘있게 나를 바꿔나가고 바로 그것이 사회를 바꿔나가는 그런 불자의 삶이 여기서 이어질 것 같단 말이죠. 불교는요, 1000년 이상을 정치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무식한 도깨비 소리인데 저는 맞다고 봐요. 불교가 중국에 떡 들어오니까 유교라는 아주 막강한 적수가 있어. 유교가 간단치 않습니다. 저는 유학이 전공인데 굉장히 깊은 학문이에요. 그리고 세속적인 삶을 이끌어가는 데는 유교처럼 또 강력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유교하고 경쟁하기를 반은 포기했습니다. 그때부터. 반 포기하고 세속적인 삶은 그냥 대충 살고 유교식으로 살고 절에 와서 기도하고 불교적 신앙행위 이것만 가지고 불교가 1000년 이상을 살아남았다고 봐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불교가 삶을 이끌어가는 종교이기를 포기한 거야. 포기한 대표적인 증거 계율. 지금 계율 지키는 분. 계율 없는 종교는 죽은 종교입니다. 그런데 5계도 안 지켜. 왜 안 지키는 줄 아세요? 술 마시지 말라 그 계율 때문에 그래. 술 마시지 말라는 계율을 주면서 계율 주는 분도 좀 멋쩍어 해. 계율 받는 사람도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못 지킬 것 같아 도저히.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히 넘어가. 그래서 어떤 데서는 군대 갔더니 술 마시되 취하지 말라 이렇게 바꿨어. 누구 마음대로? 근데 술 마시고 안 취하는 사람 내가 보도를 못했어 지금까지. 그러면은 이거 바꿔야 돼. 하나의 계율이 권위를 잃었어. 술 마시지 말라. 딱 대학생들한테 술 마시지 말라. 체질적으로 저는 술을 많이 못 마시니까 뭐 별 지장 없는데 사회생활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술 마시지 말라 그 계율 주고받을 때는 전혀 지킬 생각 없음. 그럼 계율 가운데 하나가 권위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계율 권위도 다 떨어져요. 계율이라는 게 권위가 없어져. 그럼 빨리 바꿨어야 돼. 저는 불교가 진짜 했다면요, 청규를 올바로 세우고 계율 자체를 나는 바꿨으면, 지금이라도 마약하지 말라고 바꿨으면 좋겠어. 마약 먹지 말아라. 이건 되거든. 이 정도 바꿔놓으면 계율의 권위가 섭니다. 그러면 계율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계율이 근본적으로 소극적인 단소의 역할을 하고, 소원이라는 큰 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면 이 불교 아름답게 서죠. 그렇게 해서야 그 속에서 정말 눈 뜨인 이들이 나오고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수행도 소원이 제대로 안 서면은 수행도 반쪽 수행이 됩니다. 이 형태로 수행이 됩니다. 이걸 빨리 바로잡는데 여러분들이 소원의 힘을 정말로 강구하고 지금이라도 세워야 돼요. 내가 지금 가장 불교에 들어와서 내가 목표로 할 수, 구체적으로 사홍소원을 표준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여기 동업보살 소원도 많은데 그것을 자기화하는 일, 내 소원으로 만들어 나가야 돼. 외우고 끝나는 소원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이것이, 그럴 때 비로소 올바른 수행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발언을 정말 다시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게 뭐 이빨이 지금 현찮아요. 여기 띵띵 벗어요. 그죠? 여기 턱이 갑자기 좀 커진 것 같아요. 어금니가 부니까요. 엄청 아프네요. 요 정도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아유.